오늘은 빛의 자녀들이야 잠에서 깨어라. 빛의 자녀들이야 잠에서 깨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이 기간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시면 좋을까요? 우리가 쾌락과 향락을 향해서 여러 가지 좀 과도한 취미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보내는 것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절제가 필요하고요. 이런 기간일수록 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벌써 전쟁으로 벌써 3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경고의 메시지를 좀 주시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전 세계에 큰 산불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진과 해일로 폭우와 폭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게다가 2년 전에 퍼진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또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든지 이 전쟁에 불통이 뛰어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는 것이 다 그렇지 하고 단순하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어야 되겠냐는 거죠. 오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예수의 빛과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빛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깊은 밤에서 절망했던 수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의 빛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두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새 생명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빛이 없는 암흑에서는 생명이 자랄 수 없습니다. 식물을 키울 때도 적절한 태양빛과 적절한 물이 공급돼야 식물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요. 식물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임하고 경험한 사람들은요, 모두가 어두운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었고, 그 빛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 교인들, 오늘 에베소서에 답신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죠. 자, 에베소 교인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믿기 전에 그 지역에 섬기던 그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며 예배 의식으로 뭘 했다고요? 매춘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에베소 교인들이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하느냐면 그는 할 때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2장 1절에 2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너희는 누굽니까? 에베소 교인들이죠. 에베소 교인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죠. 과거에는 어땠다고요?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특징이 뭐라고요? 그들의 특징? 불순종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는요, 오직 자기의 행복과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세상 풍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미혹하는데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라고 속삭입니다. 왜 에베소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냐 하면요, 그곳은 여제사장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성적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 의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적인 만족도 없고 또 아데미 여신은 다신, 이렇게 다산에, 우리가 말할 때 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면, 자손들 많이 낳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만약에 내가 농사를 한다 그러면 농사를 통해서 많은 곡물을 수확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공식적으로 떳떳하게 가서 예배를 매춘 행위로 드렸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내도 질투할 수 없었다는 거죠. 게다가 그 당시 로마인들의 문화 중에는요, 어린 사내 아이를 동생의 대상으로 삼아서 성적 착취를 해도 어느 누구가 뭐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도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착취를 했다는 거죠. 그것이 당연한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라면 어린아이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처럼 성적으로 몹시 문란한 도시에서 술 마시고 성적으로 탈원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속이고 빼앗고 오직 자신의 배만 불리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 인생,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이런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투쟁하듯이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배려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착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배려해가면서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져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것이 진리고 이겨야 역사 속에 한 줄 이름이라도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모든 것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빛이 임하면 그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 장을 죽고 어둠 속에서 빛을 따라서 새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본문에 예수를 만나고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첫 번째로는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임하면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9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착함이 뭔지 아시죠?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입니까? 착하다 그러니까 착한 게 뭔지는 알겠는데 설명하라고 그러면 잘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착하다. 착한 게 착한 거지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착하다는 게 뭔지 압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이 착함이 나오는데요. 양선이라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양선으로 번역이 되었고요. 영어로는 goodness입니다. 또 이것을 선한 행동, 선행이라고 하지요. 즉 이 착함은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만족과 행복과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조금만 이익이 되어도 남을 속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과장해가지고 그렇게
뭔가 물건을 넘기거나 팔기도 하더라는 거죠. 자, 보이스피싱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는데요. 예전에는 한 10년 전 이럴 때만 해도 주로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타켓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 뭐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자, 자신들은 전화 한 통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몇 년을 피땀 흘려서 힘들게 모은 돈을 전화 한 통으로 다 날렸을 때 그 일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셔도 마찬가지지요. 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다 보니 내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인지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물건을 파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뭐 중고차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한국에 이제 중고차를 거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흠이 많고 허물이 많은 걸 다 아는데도 값싸게 차를 받아서 그리고 뭐 대충 수리해가지고 이거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값비싸게 이렇게 매물을 넘기는 경우가 있지요. 또 인터넷으로는 굉장히 싼 값에 이렇게 올려놓고는 실질적으로 사러 가면 비싼 값에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요. 분명히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이익을 위해서 사업의 목적은 돈 버는 거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돈을 벌어야지. 여러분 그 모습은요, 예수의 빛이 임한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모습으로 계속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여러분 세상의 영을 따라서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냐라고 얘기할 때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돈을 버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고 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을 버는 것과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은 같아야 합니다. 삶의 모양이 똑같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닐 때는 주여 하면서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만 사업의 터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그 모습 가운데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영이, 예수의 빛이 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임하면요, 착한 행동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발전 가능성 있는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끌어올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착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행동은요,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망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생명을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영이 하는 그런 양태라는 거죠. 누군가는 여러분의 악한 행동을 보고 실망하고 예수를 떠나갑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여러분의 착한 행동으로 예수의 빛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의 빛이 여러분 삶에 임하면 착한 행동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저분 이렇게 생긴 다른 분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나는 과연 내 삶 가운데서 착한 행동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면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 예수의 빛이 항상 내 가운데 흘러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빛이 임하면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죠. 의로움이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이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도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의로움의 빛이,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사람. 자, 이들은 병든 세상을 고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제 뉴스에서 보니까 푸틴이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이제 자기 어떤 모임에서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가 성경을 인용했어요.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은 우크라이나 그 동부 돈바스 지역 친 러시아 주민들을 그 대량 학살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였습니다. 정말 돈바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이었다면요, 여러분 동부 돈바스 지역만 점령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지금도요, 러시아는 그 민간인 지역에 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로 공격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뭐 병원, 학교, 아파트, 거주지, 그런 곳에 계속해서 정밀 폭탄을 투하하더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람 살리자고, 자기 말로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고 해놓고서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만들고 지금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더라는 거죠. 악한 영이 임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로움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한다고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딱 바라볼 때, 겉으로 볼 때 멀쩡하고, 참,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 같다. 아니요, 겉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지금 하는 일들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열매 맺는가?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고통당한 사람 돕기 위해서 일찌감치 전쟁이 터지자마자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막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음식을 딜리버리 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달려가죠. 우리나라에서도요, 뭐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그 송솔나무라는 그 크리스찬 플루티스트가 있는데 드라마 이산, 허준 등에서 그 OST를 연주한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가 피난민이 머무는 쉼터에 가서 사실 말도 통하지 않고 뭐 영어는 할 줄 알지만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말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모인 곳에 가서 자기가 작곡한 음악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안아주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또 피리를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야지 이렇게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실제 행동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행동할 때입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꺼이 도와주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고통받는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정말 가난한 자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병을 어떻게 직접 가셔서 다 예수 만난 사람들이 결국은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빛이 임하면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곳으로, 낮은 곳으로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진실함의 열매도 맺힌다는 거죠. 자, 진실함이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실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그 자체였습니다. 설사 그것이 고난이고 죽음이라 해도 주님은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직접 달리시지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때때로 주님의 길을 가다가 원치 않는 어려움, 또 위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상황이 예수 믿다가 불편한 일을 경험하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죠. 로버트 찰스 스프라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또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 글에 보면요, 독일에서 자라난 한 유대 소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또 그 소년에게 아주 우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언제나 가족들에게 유대교 신앙을 강조했고 집 근처에 회당에 열심히 다녔기에 그 소년도 아버지를 따라서 항상 회당에 나와서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년이 10대가 됐을 때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독일의 다른 지역으로 그렇게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곳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고요. 루터 교회가 있었는데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제부터 우리는 유대교 신앙을 버리고 루터 교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업상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하고 아버지에 대한 그 깊은 그 상처, 분노,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여서 새로운 사상으로 책을 출판하였는데 그것이 마르크스주의라는 책이지요. 그 책이 바로 공산주의의 기초가 됩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뭐라고요? 칼 마르크스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진실하지도 않는 태도로 종교를 자신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았던 그 사람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요, 공산주의가 태동하게 되는 그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나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내 소원 들어주시는 분쯤으로 생각하고 그때그때 종교를 바꿔버리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임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빛의 자녀들은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 빛이 임하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10절에서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의 빛이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 뭐라고요? 삶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지탄을 받는 지경이 되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만 알고 진실되게 예수를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이지요. 한마디로 예수의 빛이 임하지 않고 그저 교회만 다녔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의 빛이 임하면요,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히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이 경험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빛이 임하면 사람은 예수님 닮아서 변하게 됩니다. 자, 예수를 만나고 빛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두 번째 변화는요, 본문 12절에서 빛의 자녀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은밀히 행하는 것, 즉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13절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충 감은 잡히는데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겠죠. 쉽게 얘기하면 제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6절까지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5장 8절부터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이전 4장 25절부터의 내용 쭉 보면요, 그 어둠의 일에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거짓, 분냄, 도둑질, 더러운 말, 악독, 노함,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음행,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말과 관련된 것이 8가지나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로 어둠의 일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거짓, 분냄, 더러운 말, 노함, 떠드는 것, 비방,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여러분들 중에도 말 때문에 깊이 상처를 받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리고 고통을 받고 이런 경험들이 있지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로 상처 줍은 일이 없습니까? 대놓고 상처를 주진 않겠지요. 우리가 말하는 뒷담화라는 걸 뒷담화라고 하죠. 뒤에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들을 말을 통해서 막 해서 안 좋은 소문이 나게 해가지고 결국은 한 사람을 왕따를 시키거나 고통받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쉽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사람 죽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는 연예인들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댓글을 이상하게 쓰는 바람에 그 댓글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고 우울증, 공황장애로 고통 겪다가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이, 이 말의 영향력은요, 대단합니다. 펜의 영향력, 특별히 손가락으로 우리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막 치는 것들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라는 거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런 일에 참여하지도 않고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또 도둑질, 음행, 우상숭배 행동하는 거죠. 이 행동은 처음부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뭐부터 한다고요? 그런 것들에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생각하다 그것이 이제 마음속에 딱 뿌리를 내리고요. 그것이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 생각의 근원에 무엇이 있냐면 악독과 악의와 탐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특징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처럼 말합니다. 자신을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겠다고. 진정한 자유를 주겠다고 우리를 유혹하죠. 실상은요, 사탄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 여기서 11절에서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할 때 참여한다는 말은요, 함께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며 교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어두운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싹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전에 어두움 안에 거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죄 짓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 옛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도둑질하고 가르치고 강도짓 하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참 희한하죠. 거짓말 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알고 거짓말을 살살 합니다. 그거 뭐 부모님께 배워서 할까요? 아니요. 참 그냥 자연스럽게 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 지갑에서 동전 슬쩍 하는 것, 뭐 부모님한테 배웠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장난 삼아서 해서 뭐 먹고 싶으니까 가서 슈퍼마켓 가가지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이미 어두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언제든 어두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해서 이 땅에서 연약하고 능력 없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어둠의 영이 유혹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 설교가였던 그 짐 베이커 목사님, 이분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요, 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만 사기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내가 틀렸었다라는 책을 그가 출간했는데 거기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방송을 통해 유명한 목사가 되고 직원만 3,000명, 1년 예산이 1억 9천만 달러라는 엄청난 사역을 하면서 정말 기쁘게 일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다 보니 조용히 성경 읽을 시간이 없었고 더 이상 엎드려 기도할 시간도 없었고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도 없었다. 그때 유혹이 찾아왔다. 나는 그것을 반격하여 물리칠 수 있는 무기도 영역도 하늘의 도움도 얻을 수 없었다. 여러분, 사람의 의지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위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쳐내도 우리 자신들은요 언제나 악한 영의 공격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넘어지는 것이 당연할까요? 죄 짓는 것이 당연할까요? 여기에서 넘어진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가 넘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겁니다. 본문 14절에 분명히 나오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짐 베이커 목사님이 예수를 만나지 않아서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악한 영의 그 미혹이나 유혹을 몰라서 넘어갔을까요? 아니요. 너무 잘 압니다. 알고서도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무도 모를 거야. 다들 이렇게 하는데 어때? 자, 짐 베이커 목사님은요, 나름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자부심도 있었고, 설교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악한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도 많이 설교하였겠습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도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를 안 믿어서 넘어졌겠습니까? 아니요. 너무 잘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원인이 뭐라고요? 그분이 바로 영적인 잠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인데 하루에 16시간 일할 동안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단 1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그저 일로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그저 형식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과 인격 땡기고로 만나는 시간, 예수의 빛을 받는 시간을 그분이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잠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들면 어둠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악한 것들이 유혹하고 미혹해도 어떻게 해요? 영적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똑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 읽기도, 기도도, 예배도 모두 형식적으로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매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내가 지금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와가지고 앉아있는지 아니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빛을 비추고 계시다, 임재하고 계시다, 그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영의 눈이 감기고 영의 귀가 닫히면서 어떻게 해요? 악한 사탄이 어둠으로 딱 가려버리니까 유혹에 넘어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매너리즘에 걸려서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그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는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요, 전혀 능력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갸우뚱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떻다고요? 영적으로 잠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잠자는 자인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잠들어 있는가 아니면 깨어 있는가? 자, 그렇다면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 빛의 자녀들이 해야 할 세 번째 일은요,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빛이 비쳐야 어떻다고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착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그리고 선한 그 열매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진실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나를 유혹하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영적 방어 시스템이 작동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거부하게 되고 참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과 밥상 공동체가 돼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듯이 사탄이 나를 유혹할 때 그래 맞아 하면서 같이 교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은 아주 영적으로 예민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정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나간다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목사님 저 나가는데요. 새벽기도 드리고요. 교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왔는데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가신다는 걸 믿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금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빛이 비치기만 하면 내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습니까? 새 생명으로서 내가 지금 걸어간다는 것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능력도 모른 채 그냥 신앙의 매너리즘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신다고 한다면요. 기도해도 형식,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영적인 교감도 없이 그렇게 지금 베이커 목사님이 16시간 동안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였지만 결국은 어땠습니까? 실패를 경험하더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먼저 셀폰을 켜가지고 여러분들 SNS를 보시고 유튜브를 보시고 하면서 첫 시간을 그렇게 보내십니까? 그러면서 한 3, 40분 보내시고 뒤척이다가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준비하고 정신없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터나 학교로 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안다면 먼저 주님 앞에 나가야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중요한 것은 내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신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권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죠? 종교적인 생활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네 하지만 영적으로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아님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연약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사람, 빛이 임하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요. 여러분들 다른 삶을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나를 지금 비추시고 계시는데 주님 나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나는 어둠을 싫어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감을 통하여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떻다고요? 주님은 태양빛으로서 나를 비추시고 나는 달로스 것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 가운데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빛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마치 내 안에서 이렇게 똑같이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예수님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자라가게 되고요.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먼저 해야 될 일은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빛 대신 주님께 나가십시오. 한 번 나가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빛이 비치는 장소라는 거예요.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매 순간 함께 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